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다 죄인인데 이 땅에는 오직 두 종류의 인간만 존재한다. 기독교인이면서 철학자요 수학자인 파스칼이 한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죄인이면서 죄인인 줄 전혀 모르는 사람, 모르는 죄인이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죄인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희망 없는 죄인과 희망 있는 죄인이 이 세상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면서도 죄인임을 모르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희망 없는 죄인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희망이 있는 죄인이 살고 있다라고 정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은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신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성경은 의인은 없다고 다 죄인이라고 해놓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어폐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인만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죄를 인정하는 죄인과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칭 의인, 그러나 죄인이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칭 의인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을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 부르러 오신 그 사람이십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나는 그 사람입니다. 나를 불러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할 그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하러 온 사람은 죄인밖에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대상,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는 자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는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전혀 다른 사람들, 자신은 죄가 너무 많아서 구원 절대 못 받는다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무리 큰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또 그 어떤 종류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를 인정하는 사람, 죄를 고백하는 사람,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사실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과 회개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경에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양편에 달린 강도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본문에서 나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지옥에 간 강도는 어떤 사람이었나? 그런 십자가에 달리면서 39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은 행악자다,
당시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들을 처형하는 십자가에 달릴 정도면 큰 악행을 저지른 죄인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아니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니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맞냐? 네가 그리스도라면 증명해봐라.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조롱합니다. 그 비방과 조롱의 소리를 듣고 있던 한쪽 강도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정죄란 판결, 선고를 뜻하는 말입니다. 너는 사형 선고라고 하는 판결을 받고서도 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할 만큼 큰 죄의 판결을 받은 네가 하나님이 무섭지도 아니하느냐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41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가 십자가 처형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자신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죄를 인정합니다. 천국에 간 강도는 자기 죄를 인정했습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기는 큰 극악무도한 죄수들만 달릴 정도로의 십자가 처형의 사형 선고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나 죄의 대가로 지옥 가고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참회합니다. 기도합니다. 회개는 은혜 받은 자의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 구원받기로 주님이 택하신 자, 천국에 갈 자는 특징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정신과 의사인 스카펫이라는 박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지은 죄보다 죄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완고하고 경직되어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입장에서 조금도 죄인임을 인정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경우는 없고 누구 탓이다, 죄를 덮어씌우거나 죄를 전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연구한 사례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죄를 아담은 하와에게 덮어씌웠고 하와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뱀이 죄를 짓게 했다고 전가했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셨을 텐데 말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죄의 고발은 잘하지만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죄의 고백을 하며 회개를 잘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오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믿는 은혜 받은 강도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40절에 보면 비방하는 강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두렵지도 아니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두 강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의식하는 사람들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절대적인 죄 의식보다 저 사람보다 나는 조금 낫다는 우월 의식만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조금 못하면 고발하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요즘 선거판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다 죄인인데 서로를 향해서 자기보다 못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과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차이가 다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윗처럼 고백합니다. 자신은 죄인이라고.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라고. 나는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라고. 용서해 달라고. 참회하며 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 예수님 만난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왕족이었습니다. 왕족으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만난 것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당시 왕족, 귀족은 절대적인 위치라 절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다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참회합니다. 솔직히 회개합니다.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는 회개하고 고백해야 용서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죄는 고백하고 회개할 때 은혜가 임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 구원받은 강도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주의 은혜는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죄에 대해 회개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죄는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그 죄는 덮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완고한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형을 당할 위치에 있으면서 죄인이고 자신은 강도라고 자신은 죄인이었음을 인정한다고 우리는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회개한 그리고 주님이 오늘 낙원에 이르실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간구한 강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구원은 죄 없는 자가 받는 게 아닙니다. 죄를 회개한 자가 받는 것입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밑부치고 이루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남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들추는 오늘 지옥 간 강도 같은 인생 살지 마시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천국 간 강도 예수여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한 이 강도처럼 천국 간 강도처럼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다구는 소리를 듣고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지만 교인들을 핍박했지만 회개하고 전도자로 살아 죽을 고비 넘기며
주님 전하며 살았습니다. 어거스틴도 방탕한 인생 살았지만 하나님께 나와 참회하며 용서를 받고 성자가 되었습니다. 이 강도들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죄를 저질러 그 결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죄의 대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두 강도가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 마지막 순간에 귀중한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그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비방하며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도 살고 우리도 살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 구세주란 말입니다. 그것을 말하면서 어디서 들었는지 말하면서 그는 비아냥만 거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구세주라는 사실,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들었지만, 알았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다는 강도는 그를 꾸짖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41절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인간이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죄한 인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은혜를 이 강도가 받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절 보겠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 무엇을 믿고 있었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그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믿은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믿고 그 말씀 따라 살다 보면 천국 갑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은 죄인이기에 자기 힘으로 그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으니 그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 특별한 은총을 내려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한 사람은 영원한 세계 천국을 믿지 않았고 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고 간구합니다. 한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비아냥거리고 비방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 한 사람은 회개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구원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천국 갑니다. 은혜를 받으면 고백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그의 입에서 회개가 나옵니다. 그의 입에서 간구가 나옵니다. 그의 입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더 이상 그의 입에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강도일지라도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일지라도 바울 사도같이 예수님 믿고
교회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을 해쳤던 사람일지라도 회개하면, 기도하면, 간구하면, 주님 만나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강도, 그 강도의 간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2절 함께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